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를 어떤 자보다 중요하고 값지게 여기십니다. 아, 우리가 받는 복은 세상의 어떤 명예에도 어떤 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저희들이 살아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는 것을 생각해 하게 되고요. 화평은 아마 우리가 그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있다면 비공유적 속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같은 건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인데, 비공유적 속성은 거룩, 사랑, 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는 화평은 서로 공유하는 속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이 삶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의 속성인 화평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손길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화평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또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의 속성, 화평,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으니.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이 무질서가 된 이유가 있다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무질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 있게 만드는 하나님으로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정한 속성 중 하나인 화평이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구절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사실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국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으로 이룰 것은 어떤 내용이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국림하여.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 훗날 다윗의 왕자에 와서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보게 되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평강의 나라, 그래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성탄 주일날 우리가 많이 듣는 구절 중에 하나는 이 땅에 뭐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러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도 중요하고,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평은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화평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왜 화평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화평이 없었기 때문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죠? 원수였던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정도를 참 우리가 믿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가 크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죄인의 괴수.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자신을 봤을 때,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을 때 누구보다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원수였던 우리가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나 보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짜 내가 원수지. 맞아. 나 진짜 원수야. 내가 원수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기 정말 합당한 자야.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심판한다면 나는 진짜 심판받아야 돼. 라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진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죄인의 정도, 이 깊이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는 자가 됐을 때, 이 화평케 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서 우리는 누구도 포함해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하는 고백 아닐까요? 그럴 때 사도는 진짜 원수였나요, 아니었나요? 정말 원수였죠. 왜 원수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한 건 누구를 핍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아는 거야. 정말 나는 죄인에게 예수, 나 정말 내가 원수였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이루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화평케 하는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는 대전제는 뭐예요? 내가 원수였다라는 거죠.
정말 원수였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언제 더 깨달아지나요? 내가 원수였다라는 거. 내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 보려고 하면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고 맨날 회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껴요? 뼈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였죠? 애통하는 자. 그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애통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원수였구나. 예. 그럴 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우리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 예.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요? 원수였는데. 이제 원수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평을 누리기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죠? 자, 요것만 정리할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엄청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원수였는데 긍휼함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는 어디에 나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갑니다.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실까 말까 고민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화평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담대히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나오라고 하기에 우리는 지난주에 참 이 구절을 제가 계속 저도 이번 주에는 묵상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나 위로받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었고, 좀 전에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화평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제 기도와,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잠깐 아마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올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은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이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가지고 제가 두 구절을 좀 짬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다 맡겨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때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무엇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참 이 빌립보서와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화평케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잖아요.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에게 왜 은혜를 베풉니까? 심판을 베풀겠죠. 그래서 참 이 화평케 되었다라는 이 관계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요. 또한 이 회복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화평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 관계에도 화평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4절에 17절에 보면 둘이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두 민족이 화합하게 됩니다.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담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신지라.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 부류가 화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갈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다만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자, 적용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받은 자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실천의 내용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후에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 구원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화평을 누리지만 온전한 화평을 우리는 아직은 온전하게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관계 안에서도 화평보다는 불협, 화음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되고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참 많이 보게 되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도 보게 되고 또한 현대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인간적 갈등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온전한 화평을 다 누리고 있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화평은 또한 우리가 앞으로 기다리게 되는 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팔복을 이제 다 살펴본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팔복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을 우리는 온전히 누려요, 못 누려요? 아직은 온전히는 누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임의의 관점에서 이 팔복을 바라봐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한 어떤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아직. 그죠? 아직이라는 관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아주 그 갈등 구조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팔복의 내용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 구원의 어떤 시점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화평케 되는 그 날을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고 소원하며 지금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화평, 그죠?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내용 가운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중에 하나인 화평을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화평이라면 자녀로서 그 화평을 닮아가면서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1절에 보면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또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 버려라. 왜? 우리는 화평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이제 실천적으로 화평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 이제 32절부터 나오는 거 아닐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예,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평강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래서 그 화평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가 우리고 그 화평을 흘러 넘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나라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1절은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했던 화평한 자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자, 그럴 때에 마틴 로이 존스는 산상수훈에서 이 5장 9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좀 요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화평한 자로 살아갈 때, 화해, 용서 또는 평화 조성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과 일치합니다. 그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공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영광스러운 신분을 부여하십니다. 라는 식으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를 닮은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삶이라면 그 자는 누가 돼요? 아버지를 닮는다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는다면 그의 자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려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서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너야말로 나의 진정한 자녀이구나라고 인정을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제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참 제자가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가 제자라고 얘기하죠? 뭐 할 때?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 그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화평이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내가 때로는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성이 때로는 우리의 화평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재미나는 표현을, 흥미로운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이 말이, 이 구절에 굉장히, 이 단어에 굉장히 와닿아요. 도전이 돼요.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 바울이면, 사실 제가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읽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는 이 구절에서 굳이 안 할 것 같은 말을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굳이 안 했을 것 같은데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뭔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뭔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화목하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화목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 아니면 뭔가 소극적으로 화목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 이 구절을 보면 적극적이지만 뭔가 소극적인 내용이 좀 숨겨져 있는 거야.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말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럴 때 사도 바울도 이 화평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사도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왜 사도는 사실 할 수 있거든은 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은 빼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논리와 그게 어떤 강조점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쓰고 있을 때 자신도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깼던 사건이 좀 기억나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도 화평을 깬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인간관계에서 깬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깼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자,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화평을 깼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화평을 깼던 수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비성경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약한 마가를 데리고 가서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을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바울은 굉장히 화를 냈고 분노하면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놀라우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도 화목해질 수가 있었던,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죠? 교회를 핍박한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한 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 참 믿어지게 될까요? 그래도 좀 의심하게 될까요? 저라면 좀 의심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한 자가 어느 날 거듭났다고 나타난다고 해도 저는 좀 의심했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저자가 정말 지금 거짓말하면서 접근하는 거면 어떡하지라는 좀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저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망가졌던 신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동력했던 자가 누구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자가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자와 사도는 그 사역의 관점 때문에 화평을 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 성경에서는 그 일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와 화해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좀 분노했던 거에 대해서 좀 사도 바울이 후회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좀 사도 바울이 그때 분노한 거에 대해서 좀 후회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훗날 사도가 누구를 보고 싶어요? 마가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마가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그 당시에 마가를 향했던 마음이 좀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그 당시에 화를 냈던 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좀 후회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가운데 자신도 사실 누구 못지않게 은혜를 받았고 누구 못지않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화평을 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록 자신의 연약해서 이렇게밖에 이야기는 못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는 뭐 하기를 바래요? 화평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죠?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려고 저희들은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좀 고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최고의 훈장을 받는 거죠. 최고의 훈장은 뭐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훈장을 우리에게 달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화평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은 어떻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화평하게 하려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훈장 수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들의 화평케 하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죠? 이 훈장 수요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서도 우리는 어떤 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할 수 있거든. 그죠? 모든 사람들과 뭐 하려고 했어요? 화평하고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봤던 것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 평강은 우리가 은혜를, 인간관계 안에서도 평강을 나누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애를 쓰지만, 또한 이 빌립보서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염려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설득되고 자라나게 되면, 그 염려 가운데 우리는 이제 뭘 맛보게 되죠? 뭘 확신하게 되죠?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다만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은혜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저는 우리가 이렇게도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수많은 염려들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렸던 평강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도구로 흘러 버리게 했으면 합니다. 흘러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를 믿지만 염려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염려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이미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염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우리는 뭐 하면 좋을까요? 그 이유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리는 그 평강을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누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예. 바로 그것이 사도들이 썼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닐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이 처한 그 어려웠던 순간들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었던 소망, 그들이 누렸던 위로, 그들이 받았던 격려를 서신서로 남김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뭐를 얻는 거예요? 평강과 위로를 얻는다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들 가운데 은혜를 맛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염려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맛보았던 그 평강을 나눠주시고 그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성도가 된다면 그 어떤 갈등 가운데 평화를 조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염려 가운데 있으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는 격려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신 이 복은 우리에게 참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는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사역은 고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베풀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뭐를 봐요? 성품을 봅니다.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기쁨이요 복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낸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이 화평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해 봤습니다.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마칠게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통로, 예, 화평케 하며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가 받은 평강을 성도들에게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저희들이 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진실로 열매 맺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도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렸던 자이고 누리는 자이기에 때로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염려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맛보았던 그 평강을, 그 화평을
나누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때, 이 사명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줄로 아오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